시편 85편 1절에서 2절 두 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자, 목이 타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고를 하나 쳤어요. 저희 아내가,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알타리 김치를 담그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기 부엌에 있었는데 아내가 이거를 저기 쉼터 있는 김치 냉장고 좀 갖다 넣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냉장고 안에 김치를 이렇게 쏟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쏟은 건 아닌데 넣으려고 하는데 와장창 이게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김치 냉장고 빼서 지금 여기 싱크대 갖다 놓고 이게 다 닦고 바닥 닦고 다시 이렇게. 그래서 아내가 그거 시켜서 일부러 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부러 엎은 거 아니거든요 진짜. 왜 제 손에만 오면 제 손에만 오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내가 순간 한 1분 정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마음이 상한 건지 정말 말도 안 하고 정말 조용히 그냥 걸레 가지고 가서 막 닦고, 제가 할까요?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이게 단순한 에피소드인데 그냥 이상하게 뭐 청소, 뭐 정리 이런 거 관련해서 제 손에만 들어오면 이게 항상 뭐가 이렇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시키지 말지.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삶을 저희 안에 와 있네. 근데 이게 이것을 그래서 아직 김치 냉장고 못 넣었어요. 아직. 넣었어요? 예. 자, 근데 이걸 우리 신앙의 삶에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어요. 그냥 순간. 제가 진짜 일부러 엎은 거 아니잖아요. 잘하려고 했거든요.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얘가 들고 있는데 그냥 확 쏟아진 거예요. 들고 있는데 제가 왜 엎어졌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들고 있는데. 근데 신앙이 이런 거잖아요. 일부러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자녀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없어요. 생각은, 말은 다 저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훨씬 소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 사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요. 근데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삶이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져 있는 거고요. 어찌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해져 있는 거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하고 다시 돌아서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같아요. 신앙. 근데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뭔가 은혜를 받은 듯한데 한순간 와르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만큼 이 마음과 감정이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반응하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나는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전혀 그렇지 않은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에게 감정이 들어오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안에 막 요동이 치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섭섭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작은 섭섭함이 하나 들어오면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이것 때문에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게 되고 어느 순간 뭐 사람을 쳐다도 안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작은 것 하나가. 그런데 이게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근데 내 생각도 그렇거든요. 내 생각도 뭘 이런 걸 가지고 이러지?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마음은 그렇게 움직여요. 내 감정이요. 내 생각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이 마음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때론 비현실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나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살아가지만 사실 내 마음 한켠에선 또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선포되는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룩한 의미에서의 불편함이 아니고 진짜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진짜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계속 따로 노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느 이렇게 말씀과 상관없이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성경이 나에게 계속 들려올 때마다 정말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듣기 싫어지면 귀를 닫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는 딴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앉아서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아멘 하면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 점점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교회를 나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뭐 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점점. 근데 그걸 아는데도 잘 안 돼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 계속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2주간 노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자, 노아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깊은 어둠의 터널이 계속돼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깊은 어둠의 터널이 답답합니다. 무기력함을 느껴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 사람이 가장 힘든 건 상황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나의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 사람은 가장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노아가 그 상태로 경험이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무기력해서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내가 방주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거죠. 그래도 내가 방주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도 내가 방주 바깥으로 쫓겨나지 않고 방주 안에 있는 거구나. 방주 안에서 무기력하고, 방주 안에서 좌절하고, 방주 안에서 절망하고, 방주 안에서 무너져 쓰러져 있는 거구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구나. 이거를 느끼고 있는 거죠. 이걸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넘어지고 하나님을 아무리 원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거죠. 내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품 안에서 무너져 있는 거고, 하나님 품 안에서 넘어져 있는 거고, 하나님 품 안에서 내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거고, 하나님 품 안에서 내 마음에 힘이 없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것이 아무리 좌절해도 그래도 내가 방주 안에 있는 거구나. 우리 1절 2절 읽었는데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들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혼음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과부나 고아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자기 욕망을 챙기고 동족들을 종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쩌면 저럴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원망하면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낯짝도 두껍죠. 근데 그들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수 있지? 이렇게 좀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포로 70년 내내 하나님 앞에 회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70년 후면 너희를 돌이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70년이 지나도록 돌이키지 않아요.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한 명인 거예요. 다니엘인 거죠. 다니엘의 70년 후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돌아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왜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회복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서지 않았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왜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들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 저 죄송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돌이켜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가 회개할 마음이 생기니? 물어보시는 거죠.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이게 아니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믿어져? 이제는 네가 회개할 마음이 이제는 좀 생겨?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네가 돌이키고 오면 내가 너를 다시 받아줄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내가 생각처럼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시는데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너 거기로부터 돌아와, 이게 아니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주시고 나서 이제 네가 너를 보겠어? 너가 아무리 나로부터 멀어진다고 해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네가 알겠어? 그러면 네가 이제 회개할 마음이 좀 생겨? 그래서 회개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그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돌이키지 않는, 전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다시 돌이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회개할 마음이 좀 생겨?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어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안에 마음이 지옥이 경험이 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막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내가 답답함에 돌이킬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습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좌절해도 방주 아니구나. 무너져도 방주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게 회개인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는 회개할 힘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포기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이건 나의 마음과 그자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잠깐 가서 볼까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는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아무리 악함과 우리의 아무리 어떤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을 또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가야 될 그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끝, 이게 아니라 끌어안아 주시면서 은혜로 덮어주시면서 이제야 네가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이제 생겨. 그러면 이제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다시 한번 내 앞에서 다시 그 삶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진리가 만나서 만들어진 열매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요, 우리의 결단도 아니요, 우리의 공로도 아닌 거예요.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진리를 향해 가게 만드는 거죠. 8절 보세요.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은혜가 우리에게 덮이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내 안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마음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아무리 무너져도 내 품 안이다. 내 품 안에 있는 거야. 내 품 안에서 무너지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안에 깊이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기에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